민수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실패해서 배우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장 고통스럽고 약하고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잘 나갈 때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또 그분의 넉넉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하는 순간 거기서 주님을 만났노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일 때, 사울은 큰 자잖아요. 큰 자, 큰 사람. 큰 사람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방관하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울이 눈이 보이질 않고 남의 손에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울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또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간증들이 너무도 넘쳐납니다. 약하고 위기의 순간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가 우리가 가장 겸손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겸손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제 한국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 제가 반짝반짝 그 양복을 입으면 그분 생각나는데 그분이 준비해 주신 건데, 어제 한국식 계산을 잘 못하시니까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분이 제가 한 4, 5년 전에 들은 소식이 뭐냐면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뵙지도 못하겠고 뭐라고 전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특히 그 따님이 연락이 왔는데 암이 너무 커가지고 또 전이돼가지고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밝은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말은 못하고 돌려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 괜찮아요. 의사가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셔요. 그러는 거예요. 3년 전에 이제 암이 발견되고 너무 커가지고 수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자기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삼으실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속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사에게도 그렇고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벌써 3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43kg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56kg가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요즘 뛰어다닌대요.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은 다른데 지금은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나가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님을 얘기하는데, 따님이 작가들이에요. 두 딸이 있는데 다 작가들이에요. 뭐 KBS, MBS 작가들인데 이들이 참 똑똑한 애들인데 엄마가 아프니까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은혜를 받고 지금은 자기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졌노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딸들에게도 어머님은 어떻게 의사들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왜 고난이 오시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고난이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우리 고인 되신 오카노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이 고난이 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질 때, 약할 때, 고난받을 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건 맞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민족, 교만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출현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너희도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겸손하면, 모른다고 하면은 뭐 진리를 아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숨겨진 그 죄악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힘과 가진 것을 의존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하실 때에 역으로 교만한 마음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그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이루는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어쩌면 흡족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유대함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것을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겁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치고자 원했는데 그 원인을 다윗의 그 교만함을 이용한 겁니다. 다윗이 인원수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그의 똑똑한 영적인 부하가 한 명 있었어요. 군사령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 주위에 이런 훌륭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뻔하게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겠나이까. 그런데 다윗이 명령을 하니까 군사령관 요압이 9달 20날 만에 온 이스라엘을 다 계수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영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순간 교만하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의 영적인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안테나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넘어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해 맞추고 있으니까 가끔 잡음이 들리기도 하지만 코드가 맞았을 때에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나의 업적으로 알고 한 것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교육자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우리가 뭘 했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죠. 13절에 보니까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선택권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석 달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릴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뭐 어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갓은 선지자죠.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겠노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노라. 이 모든 시작이 자기의 교만함으로 시작한 건 다윗은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답을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교만은 내가 했는데 그 대가는 백성들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이 쓰러져 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개수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개수한다는 건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을 세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트러블들 있잖아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믿음 생활할 때 영적인 전투들, 이 모든 전쟁들이, 영적인 전쟁들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트러블들, 문제들,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행여나 달과 같이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 숫자를 센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언제 계수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우리는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를 보는데 영어로는 럼버스죠. 럼버스, 숫자죠. 숫자들. 민수기를 여러분 보면은 이제 족속대로 이제 인구수가 계수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가운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메시지만 우리가 듣기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2번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민수기의 많은 내용들이죠. 첫 번째는 출애굽하자마자 광야 시작을 할 때에 민수기 1장 14절에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050명이었더라. 이게 BC 1450년경이에요. 첫 번째 광야 생활을 할 때 1년 차에 계산한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 목전에서 백성들 숫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민수기 26장 5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이게 BC 1410년이에요. 40년이 흘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두 본문을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40년이 흘렀건만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번성케 하셔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토합 최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머물렀지만 인원수가 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척박한 광야에서 생식 능력에 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이것이 뭐냐,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이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저하되어서 인구수가 변동이 없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열악한 환경일수록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을 위해서 더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참 열악한 환경인데 자녀들은 많아요. 참 많아요. 물론 계몽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둘 낳는데 하나 죽기도 하고 또 하나 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열악할수록 본능적으로는 더 많은 자손을 번성해서 대를 잇고자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박한 광야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두 번의 인구 개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한번 삼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예요. 광야 40년은 왜 시작됐는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한번 그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여러분, 인격자라는 게 뭐냐면 이걸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이 원할 때는 그냥 허락을 해요. 근데 허락을 하시는데 그 결과는 다 백성들이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이에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보았는데, 부활도 보았는데, 근데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사실을 봤어요. 팩트를 봤어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며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본 겁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팩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본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점이에요. 28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어쩌다 하니까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한숨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원망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반항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 1장 5절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6절 보니까 에레미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복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그 잘못된 초기의 동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나머지는 그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밀을 심고 나서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열정을 쏟고 더 많은 걸음을 주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거두는 것은 가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수치를 당하는데 그 원인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결과죠. 여러분, 불신앙일 때 잘 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일 때는 잘 안 돼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막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은 열매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민수기에서 주시는 교훈, 불순종과 불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기도 못하고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걸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해주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애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불순종한 너희 모든 장정들이 이 광야에서 넘어치리라. 비극의 선포죠.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은혜의 생수를 마셨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인 자들이 다 죽는 시간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 40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때 불신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팍팍할까? 아직도 내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모세가 죽으니까 가나안 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20세대인 장정들이 다 넘어지고 나니까 가나안 땅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픔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 본문을 히브리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만 꼭 붙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방황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방황의 인생. 여러분,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원더링이에요. 방황이에요. 주변을 돌고 도는 겁니다. 참, 광야 40년 동안 뜨거운 광야를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그들 가운데도 시집장가 가고 애를 낳고, 또 그들이 자라서 시집장가 가고 애를 낳고, 계속 그것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삶 자체도 방황하는 거예요.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방황합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목적이 상실했는가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원망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하나님은 목전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왔는데 바로 문 앞이 이제 가나안 입성인데, 영적인 가나안 입성인데 또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또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인문학 책을 몇 개 일부러 읽어보는데, 여러분, 우리들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고 우리도 방황할 때가 있는데, 이 방황을 멈추려고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 스루, 이제 어떻게 멈추고 나갈 것인가, 이거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인생의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노아의 방주의 그 사실이냐, 그게 지어낸 얘기냐,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길래 눈이 봤는데 다 지어냈다고 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요, 뭐 이게 사실은 아니다, 그 초월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8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노아 보고 지금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게 지금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디렉션인데 너무도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이대로 배를 지어봤더니 너무너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 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른 거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만들지, 이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종실이에요. 기관실이에요. 조타실이에요. 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 때 조종할 수 있는 그 조타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가 친히 인도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배를 내가 인도하겠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시고 또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마지막인데, 나를 부르신 정확한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이 최고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분이 죽기 전에 그 뭔가를 남겨놓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죽기 전에 남겼다는 것은 그 진실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이거였어요. 니네 인생 성공 대박 나라. 그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 대명령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영적으로 평안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본문을 붙잡고 선교 지향적으로 나가는 교회가 그나마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대로 이웃을 돌보는 교회, 구제와 선교, 그걸 놓치지 않는 교회가 그나마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도 영적으로 건강을 향해 나가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부활신앙,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시적인 곳에서 영원한 것으로, 아메리칸 드림에서 하나님 나라의 드림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기회의 땅에서 이제는 영생의 땅으로 우리 시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